우리 21절 읽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옛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이나 신명기 5장 17절에 보면 살인치 말라. 살인한 자는 도로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사람 죽였으니 자기도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땅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우리 한국에서도 살인제도,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철폐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사형제도를 없애는 캠페인은 성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살인한 죄는 죽이라 했습니다. 신약에는 그렇지 않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신약에 11조하고 물질 도둑질해 먹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신약 성경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 팔아가지고서 엄마 숨겨놓고 얼마만 가지고 와서 이거 다 집 팔은 거 다 가지고 왔다고 속이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나는 현재 볼지라도 너무나 흉악한 범죄인을 우리가 그 사람은 면해줘야 된다고 캠페인을 하는 거 볼 때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서 그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하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어린애 가진 부인을 강간하고, 그러고 난 다음 반항한다고 그 남편을 칼로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는 잡혔는데 이 사람 살려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 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강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대항한다고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잡힌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면 그 아버지의 아내와 살은 아들에 대해서 진노해서 이를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그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랬습니다. 회개하더라도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부인하고 간음을 행한 사람, 자기 친어머니 아니겠죠. 아버지가 친어머니가 죽고 다시 재처했는데 그 부인하고 아들이 강간돼. 그 바울 선생이 진노해서 그를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회개하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영혼은 회개하니까 죽기 전에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육체는 자기가 남의 생명을 빼앗은 이상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 사형제도 없애라고 고함감 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그만한 자기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그러나 대가는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우리 인격적인 스탠다드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할 정도의 우리 인격은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이대로 하면 나는 막 심판 제일 많이 받을 사람이라. 왜? 형제가 많지 않습니까? 70만 성도니까 여러분 나는 70만 번 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되게 구는 교회는 많거든요. 여기는 여러분은 다 착하지만은 그 이외에 정말 못되게 구는 교인들 많다고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그냥 노가 생긴다. 노가 생겨서 그냥 화가 난다. 그러니 자 이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벌써 심판받죠. 노하면은 벌써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생겨나서 몸에 병들고 몸이 빨리 늙고 지치고 벌써 대가를 받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젊어지고 그 병이 낫고 좋아지지만은 성내면은 그만 노로 아드레날린이 생겨나가지고서 우리 몸을 먹어 들어갑니다. 몸을 녹이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해요. 그러므로 웃는 얼굴, 이쁜 얼굴, 노한 얼굴, 미운 얼굴인데 이 노하면 벌써 스스로 심판을 받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축복을 받게 돼 있고 감사하면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하면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노하는 것이 마음의 근심 아닙니까? 뼈로 마르게 한다. 그렇게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건강 오래 살려면 자꾸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축복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스탠다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이 라가란 말은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개자식 이런 말입니다. 형제가 나쁘게 한다고 이 자식 개자식 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공에 잡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당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스리는 그런 회의 중심인데 그게 잡혀가서 신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겠다. 와, 이거 참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 그런 말 잘 쓰지 않아요. 아이 지금 미련둥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아주 미련하다고. 그 우리 쉽게 쓰는데 주님은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굽니까? 부부간에부터 제일 먼저 조심해야 돼요. 부부하고 싸움 붙었다고 해서 야 이 미련둥이야 이 병신아 뭐 이러고 해놓으면 뭐 잡히고 지옥에 가고도 남은 게 있어요. 그거는 실제 몸이 지옥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옥이 된다.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벌써 내 마음에 지옥불이 탄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장 가까워 있는 부부나 우리 형제, 이웃, 누구나 우리 성도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내지 말고 형제를 보고 욕하지 말고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내 마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에 공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에 지옥불이 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전에 벌써 나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물 드린, 하나님을 예물 드린 거,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을 제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맛있는 음식 가져오고 의복 사오는 것보다는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다 자란 아들이 서희가 있으니까 그 아들들 중에 어느 아들이 내게 와서 다른 아들에 대해서 비평을 말하면 참 마음에 듣기가 안 좋다고 아버지로서 잘못했어도 비평하는 것 듣기가 싫어요. 그러나 아들들이 와가지고서 서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면 그 마음에 아버지가 보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아버지에게 효도하려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잘 맛있는 거 갖다 주는 것보다도 좋은 옷 입혀주는 것보다도 자기들끼리 화목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게 제일 큰 효도야. 그게 제일 마음에 기쁨.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도 꼭 한 가지,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내 사랑한다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경배해도 그냥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하나님 그 예물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물 받아들이지 않아요. 먼저 화해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겸이가 있기는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죠. 오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이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너 두고 보자. 이렇게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 그리고 화해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기도가 응답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아내와 화목하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다 했습니다. 한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그 다음 기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하나님이 뒤로 돌아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화목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립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 찬송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과 기도를 받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 그리고 화해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를 안 받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너 용서해준다. 용서해줘. 내가 할 일은 나 너하고 원한 가진 것 다 풀었다. 이제 화해하자. 상대편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난 매일같이 김정일이 보고 난 너 용서한다. 나하고 화해하자. 나 그런다고. 그래도 김정일이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줘야 돼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이니까 반드시 마음속에 원한도 사무치고 고통도 오지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되게 미운 사람이 있거들랑 아주 멋있게 해결하는 법이 있어요. 글상 하나 갖다 놓고 그게 미운 사람 앉았다고 딱 해놓고 야, 이 죽일 놈아. 난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욕을 살큰하고 막 손 흔들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고 나중에 본인을 딱 만나면 미운 새 하나도 없어요. 벌써 내가 다 욕 다 해버렸으니까. 아예 정식으로 글상 갖다 놓고 그 사람 사진 갖다 놔도 좋아요. 그리고 막 욕할 것 다 욕하고 막 고함 칠 것 고함 다 치고 때리고 싶거든 사진을 몇 분 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 너 용서한다. 그리고 너하고 화해하자. 그리고 분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난 본인 만나보세요. 아무런 것도 남지 않지. 다 용서와 화해가 넘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용서와 화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그 예물을 받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늘 자랑하는 것은 제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40년 목회 그것도 한 교회에서 계속했습니다. 여러 교회로 옮겨가면서 하자고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교회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이견은 불일치할 때 많아요. 우리 당회 장로님끼리도 이견이 불일치하고 우리 집사님끼리 이견이 불일치하고 또 우리 지역 구역에서 이견이 불일치해도 곧장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난 다음 용서하고 화해해요. 불일치 안 하면 용서할 것도 없지요. 화해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늘 마음이 서로 상하고 대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나 언제나 용서하고 우리가 화해했기 때문에 교회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자라게 만들어주시면서 만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물고 찢고 용서 안 하고 화해하지 않아 보십시오. 오늘날 이 70만 성도가 이렇게 뭉쳐서 나갈 도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저희 한평생의 목회 동안에 한 번도 교회가 갈라진 적이 없다. 언제나 용서와 화해가 넘쳐났다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분리시켜요. 성령은 오면은 하나로 합치게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나 어제 그저께 대통령 나올 세 사람 토의하는 것 보다가 나중에 꺼버렸다고 텔레비. 왜냐? 다 큰 어른들이 서로 싸운다고 자꾸. 그거 나와서 정책 토론이나 하고 말이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우리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도 서로 싸우니까 참 볼꼬락 보기가 싫어요. 서로 자꾸 꼬집고 물고 찢고 그러니까 나중에 텔레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꺼버렸다. 사람들이 서로 물고 찢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좋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점잖은 사람이 보기가 좋아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점잖은 사람이 보기가 좋지 자꾸 자기 잘났다고 해서 물고 찢고 싸우고 하는 사람 보고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자, 25절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송사한다는 건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소당했을 때, 자관 우리를 향해서 고소했을 때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미리 화해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일단 재판에서 저쪽에 변호사 사고 내 변호사 사면 나중에 전부 변호사 잘되게 해놓고 난 다음 나올 때는 양복까지 다 벗어놓고 런닝샷 사고 반스만 입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다 지불하고 하면 남는 게 뭡니까? 우리가 최후에 어찌할 수 없을 때 법정에 나가서 싸우지 어떻게 하든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화해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내가 희생을 당하도록 화해해버리면 마음이 편안하죠. 요 사이 여러분 법정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나요? 그것이 계속 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심을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도 어마어마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제 송사하러 갈 때 급히 사화하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서로 화해하라.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 고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화해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26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지내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자, 화해해서 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옥에 들어가서 죄를 다 갚고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서로 화해해서 좋게 하는 것이, 우리 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큰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구약 성경 율법에서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대방을 확실히 설득시키려고 할 때 맹세를 합니다. 더구나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확실히 확인시키려고 할 때 해를 두고 맹세한다, 달을 두고 맹세한다, 별을 두고 맹세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혼 전에 맹세한 것은 다 헛탕이야. 그때 그냥 서로 흥분해서 서로 좋은 말만 하고 또 상대방을 꿰려고 온갖 말로 맹세한 것은 그건 다 헛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간은 운명을 좌우할 힘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무리 인간이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를 해놔도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리면 그 맹세가 다 헛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일생에 한 번도 맹세 안 해본 사람 없죠. 그리고 또 맹세를 안 깬 사람도 없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은 맹세를 시킵니다. 부부간에. 뭐라고 맹세를 시키냐면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변함없이 서로 도와주고 존경하여 일정한 부부로서의 대의와 정조를 끝까지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느뇨. 하도 결혼식을 많이 해서 내 입에서 레코드처럼 나와요. 40년을 제가 목회하면서 수천 상의 결혼식을 인도해서 맹세를 시켰는데 그 중에 많은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제가 맹세를 안 시킵니다. 뭐라 하냐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로 약속하느뇨. 약속은 어길 수 있지만은 맹세는 어기면 안 됩니다. 맹세는 어기면 심판이 다가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맹세하고 그걸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 하나님과 반대에 지키라 했는데 다 맹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잘못돼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약해서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율법 중에 1.1획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 좋은데 그 왜 율법이 철폐되느냐? 지킬 사람이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다 범하고 전부 정죄당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 육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괜히 금방지게 내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내가 종교적인 규례와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서 5, 6살 먹는 사람이 내가 나와서 이 한국의 현재 어려운 경제 상태를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초등학교 학생이 나와가 여러분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내가 이 조국과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 있다면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좋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와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마음의 동기는 좋지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죄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능히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을 하나도 없이 다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죄 많은 인생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일생에 지을 죄를 청산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용서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인 됐다니까 내가 잘나서 의인 되는가 보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영광과 찬양과 존귀는 예수님께만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피로서 다 갚아버리고. 그러나 예수 공로로 이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늘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것은 바로 율법과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니까 맹세를 어기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정죄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자, 예수님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왜? 하나님이면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맹세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해도 그 맹세를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켜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사람은 자기 말로서 맹세하고 난 다음에도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말할 때는 참말하니 거짓말로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참말로 맹세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무너지므로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요. 인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맹세한 말을 책임질 수 없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 보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거는 하늘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감히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을 보정으로 잡을 수 있나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정으로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정으로 세울 수 없어요. 내가 맹세하는 것하고 하나님 뜻하고 틀리면 그 맹세는 소용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맹세 같으면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맹세는 하나님이 왜 보정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보정 안 씁니다. 하나님 보좌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정 안 쓸 테니까 하나님 보정으로 세우지 마라. 35절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스승이며. 땅으로 맹세해서 보증을 세우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 발등상인 땅을 가지고 맹세하지 마라. 왜? 왜 하나님 발등상을 보증으로 세우는가? 하나님 보증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 보증 안 하겠다. 예루살렘에도 말라. 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보좌를 두고 만국을 다스릴 터인데 그 큰 임금의 성 예수님이 우리의 맹세에 보증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보증하지 말고 땅으로도 보증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보증을 세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보증을 세워야 맹세하지 보증 안 세우고 맹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를 두고 맹세한다. 해를 보증으로 세운다. 달을 두고 맹세한다. 괜히 애꿎은 해보고 보증을 세워야 해만 욕으로 넘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달이 욕을 넣어. 하늘을 두고 맹세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증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것입니다.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니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발등상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맹세를 어기면 큰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6절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면 내가 어떻게 그 머리를 보증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머리털 하나도 금기하거나 희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새 가짜로는 금기하고 희게해요. 물들이 가지고서. 요새는 까만 물도 드리고 노란 물도 드리고 파란 물도 드리고 온갖 물을 다 드리는데 그것은 가짜고 진실한 의미에서 내 머리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금기하고 희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은 맹세를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없는 맹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업에 빚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돈 대주마, 돈 대주마. 내가 보면 돈이 한 푼도 없는 놈이 그런 소리 합니다. 한 푼도 없는 놈이 돈 대주마, 돈 대주마. 그 맹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된 맹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맹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력 없는 것은 절대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맹세뿐 아니라 그냥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해야죠. 36절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면 내가 어떻게 그 머리를 보증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머리털 하나도 금기하거나 희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새 가짜로는 금기하고 희게해요. 물들이 가지고서. 요새는 까만 물도 드리고 노란 물도 드리고 파란 물도 드리고 온갖 물을 다 드리는데 그것은 가짜고 진실한 의미에서 내 머리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금기하고 희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은 맹세를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없는 맹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업에 빚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돈 대주마, 돈 대주마. 내가 보면 돈이 한 푼도 없는 놈이 그런 소리 합니다. 한 푼도 없는 놈이 돈 대주마, 돈 대주마. 그 맹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된 맹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맹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력 없는 것은 절대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맹세뿐 아니라 그냥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제공황이 왜 일어난 줄 압니까? 한국의 은행이 텅텅 비어버렸다. 한보 사태로 약 10조 원이 날아가고 그리고 또 기아 사태로 또 수십조 원이 날아가고 그래서 은행이 비어버렸다. 그러니까 신뢰가 그러면 한국에 돈 나가는 것 다 공중 뜨겠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돈을 다 뽑아. 신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에 실제로 우리 한국이 돈이 없어 망한 건 아닙니다. 상당히 기초 경제는 튼튼합니다. 공장도 있고 기계도 돌아가고 기술자도 있고 생산도 활발한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한국에 돈 넣으면 다 날아간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돈을 쫙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흔들흔들한 은행에서 그냥 돈을 다 외국에서 뽑아가 버리고 나니까 건강한 몸이라도 피가 없어 버렸어요. 폐도 튼튼하고 위장도 튼튼하고 간도 튼튼하고 다 튼튼한데 기초는 다 튼튼해요. 그 튼튼한 기초에 피를 뽑아가 버리니까 튼튼한 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피를 뽑아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초 경제가 튼튼하지만은 돈을 다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외국에서 돈 다 뽑아가서 이제는 한국에는 완전히 비었다. 이제는 한국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돈 안 빌려줘. 아무리 돈 빌려 돈 안 빌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은행이 비었으니까 기업에 돈 안 대줘요. 종금사는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서 기업 할인해 줍니다. 종금사에서 할인하는데 기업에서 들어오는 거 종금사에서 할인해 주려니까 할인한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못 빌리죠. 은행에 돈이 없어 못 빌리니까 종금사는 기업 할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없으니까 종금사가 쓰러지니까 그러면 공장들과 회사들이 어음을 잔뜩 가지고 있어도 어디가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자도산합니다. 공장도 있고 물자도 돼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 손드는 거예요. 이래가 지금 우리 한국이 대경제공황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공황이 어디서 왔느냐? 신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 돈보다도 서로 믿을 수 없는 것. 한국 못 믿는다. 은행 못 믿는다. 종금사 못 믿는다. 공장 못 믿는다. 그러므로 돈이시도 다 움켜쥐고 은행은 종금사에게 돈 좀 달라. 너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못 준다. 회사에서는 좀 할인해달라. 종금사니까 너 회사 언제 부도날지 모른다. 뭘 한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자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은 정직과 성실, 근면과 충성 같은 이런 자산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에 무너진 것은 사실은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신뢰를 왜 잃어버렸나? 정부가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정부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왜? 한보 사태나 기아 사태가 났을 때 빨리 정부가 달라들어서 신뢰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걸 처리해버려야 돼, 빨리. 빨리 들어가서 이 한보 문제를 해결하고 석 달이나 그러지 말고 기아 사태를 즉각 해결해서 우리 국민이나 외국 사람 볼 때 정부가 실력이 있고 믿을 수 있다. 은행에도 돈이 있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으면 돈 안 뽑죠. 그런데 정부가 질질 걸려서 한보 사태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아 사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밤낮 신문에는 기아 사태로 말미암아 은행이 그들이 났다, 더 돈이 없다, 몇조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다 공중으로 돈 날라가 버리고 다시 불시채권을 회수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수습을 벌이기 때문에 이 소문이 자꾸 소문에 꼬리를 물고 온 국내나 온 세계로 흘러가니까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이제 한국은 전부 그들이 났다. 믿을 수 없다. 돈 뽑아라. 샥. 미국만 하더라도 700억 달러를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돈 남을 테겠어. 그러면 제일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첫째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가지고서 이렇게 불신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서 온 세계가 한국을 못 믿게 만들어서 이만 이렇게 완전히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부가 우린 책임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일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라 잘못 다스려 놓고 난 다음에 나라가 임원 거지가 되니까 이제 억울한 우리 백성들만 나라 믿고 따라가던 우리들만 전부 쪽박을 차고 우리 보고서 이제는 굶어라, 고생해라. 여러분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버스 탈 때 운전수 잘 운전한지 안지 알고 타야지. 그럼 가지고서 막 다리에서 다이빙을 해버리면 억울한 탄 사람 다 물에서 헤엄쳐야 돼요. 대통령과 정부를 어떠한 사람을 세우는가 이거 절대로 중요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 세우면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뽑아서 정부를 맡기는 거예요. 요번 우리 한국은요, 그래도 세계 무역 경제 11대국으로 튼튼하다고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리도 튼튼하고 팔도 튼튼하고 심장도 튼튼하고 위장도 좋고 간장도 좋고 폐장도 좋고 십이장도 좋고 대수장도 좋다고 병이 안 들었어요. 잘 움직인다고. 그런데 어떻게 피를 뽑아가 버렸어. 피를 뽑아가 버렸어. 그게 뭐 좋은 건 무슨 소용이에요? 피가 뽑아가 버리면 심장도 폐장도 대장도 소장도 건강에도 소용이 없어. IMF라는 것은 뭐냐? 혈액은행이라고. 이제 그거 보고 피 좀 달라고. 피 좀. 내 중앙에서 피 좀. 지금 그거예요. 그게 수혈 받아야 살아요, 지금. 그게 피가 안 들어오면 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 그쪽에서 피를 주는데 공짜 피 줍니까? 공짜 피 안 줘요. 피를 주기 전에 우리에게 온갖 조건을 다 세우는 겁니다. 왜? 나중에 준 피에다가 이자까지 보태어서 도로 찾으려고 하니까 제약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산 줄여라, 사업도 줄여라, 씀씀이도 줄여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서 준 돈 도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야 돈 빌려주지. 빚쟁이가 돈 주는 걸 안다면 돈 못 찾을 돈 빌려줍니까? IMF가 이제 들어와서 온 나라를 다 대서리죠. 딱 잡고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고속도로도 닦지 마라, 뭐 전철도 해오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돼요. 이젠 완전히 우리는 체주에게 잡힌 겁니다. 빚진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었습니다. 능히 안 될 수. 우리 거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거지가 안 될 수 있는데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가짜로 된 게 아니라 진짜로 거지 됐다고. 여러분 가짜로 거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되어버렸다고. 집도 가지고 공장도 가지고 기술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거지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신용공황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신용공황. 왜 신용공황을 가져왔느냐? 한보 사태나 기아 사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은행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뭐 소리 나고 할 때 이때 빨리빨리 정부가 처리해가지고서 정부 여유 자금이나 하는 자금으로 이걸 은행을 건실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신뢰해서 갔다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바로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외화는 빨리 가서 외국에서 차입에 들어오고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사태가 급하게지는데 언제나 한 발자국 늦게 발표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약방문 가지고 왔어요. 약 처방을 죽고 난 다음에 가져오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 책임을 역사적으로 걸머져야 돼요.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을 져야 돼. 우리 국민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잘 살려고 애를 써서 그동안에 좀 그 가운데 화사치 낭비하는 부류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전체 국민의 10%도 안 돼. 전체 국민은 건실하게 잘 살아왔어요.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일하고. 이를 망친 것은 정부가 망친 겁니다. 그러므로 선거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야 돼요. 선거혁명이 일어나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정직해도 소용이 없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뭐 정직 가지고 밥 먹여서나 깡통 찾는데.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난 선거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와, 능력 있는 대통령이 들어왔으니 이제 믿을 수 있다. 한국이. 이제는 뒤죽박죽 콩가루 집안이 아니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신뢰할 수 있다. 신뢰만 회복하면 됩니다. 한국을 이제 믿을 수 있다. 신뢰만 회복하면 그 다음 외국에서도 한국에 투자하자.
돈이 쫙, 돈만 몰려오면 돼요. 우리 다른 건 다 있어요. 외발이도 아니고 외탈이도 아니에요. 폐 하나 떼내준 것도 아니고, 심장 하나 떼낸 것도 아니고, 심장을 기계에 달아놓고 펄럭펄럭 뛰는 것도 아니고, 피만 있으면 돼요, 피만. 피가 말라버렸어. 내가 그냥 걱정이 돼서 피가 마른다 안 그럽니까? 피가 말라버렸어. 그런데 신뢰를 해가지고서 그 피가 외국에서 들어오면 돼요.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다시 피가 흘러 들어오면 모든 기관이 다 움직이면 우리 한국 이 저력을 가지고 2, 3년이면 그때니 전부 다 빚다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할 수 있는 민족이요.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있어요. 공장도 다 있다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결단인데 세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중국은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공장 다 있다고. 그리고 기술자 다 있다고. 고도로 교육받은 인재들이 많다고. 다 있어요. 뭐가 없느냐? 정부가 깡통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깡통이 돼가지고서 깡통 소리 하다가 우리 따라가다가 우리가 다 이 모양이 됐어. 그러므로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장난으로 여러분 투표하지 마시고, 또 투표 날라는데 아이고 나 안 갈란다 추우니까 안 갈란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신중하게 내 운명과 우리 후손의 운명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잘못하면 이 나라는 제기불능이 됩니다. 왜요? 앞으로 2, 3년만 피가 모자라면 공장 다 썩어져 버립니다. 배 만드는 회사도 썩어져 버리고,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썩어져 버리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썩어져 버리고, 컴퓨터 만드는 회사도 썩어져 버리고, 그때는 새로 시작해야 돼요. 희망 없어. 그 많은 투자를 어떻게 해요? 희망 없어. 이거 썩어지기 전에 빨리 일으켜야 돼요. 빨리 일으켜야 돼요. 이걸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국민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2, 3년만 노력하면 끄떡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37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래 오라 오라 옳다 옳다 아니야 아니야 그 이상의 부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간 말로서 내가 절대로 한 그 절대는 절간에는 담뱃대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의 운명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의 보정을 하고 맹세를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악으로 나타난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앱이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나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난 다음 거짓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맹세는 마귀에게서 나온다. 악으로 나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하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겠고, 주의 뜻이면 장사도 하겠고, 주의 뜻이면 돈도 벌겠고, 주의 뜻이면 우리 인정 있게 살겠고, 하나님 뜻에 의지해서 우리가 할 것은 주의 뜻이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이런 정도지 그 이상을 넘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이외에는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해도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실력은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머리 트럭 하나 휘고 끊게도 못하고 자기 키도 하나 크게 적게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맹세를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거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절대로 내가 거짓말 안 할게. 그 사람 그렇게 거짓말 안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빠지면 거짓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요사이 보십시오. IMF에서 모든 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돈 빌린다고 눈에 실화인 대신 그러면서 나 돈 한 20억만 빌려다오. 돈 한 30억만 빌려다오. 내가 한 달만 쓰고 돌릴 테니까 절대로 거짓말 안 할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참말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이 다 문 닫지, 종금사가 다 문 닫는 게 사업은 안 돌아가죠. 돈은 안 나오죠. 갚을 날이 오는데 갚을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이제는 믿습니다 하고서 종이장에 계약서 적어가 준 것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제는 담보물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억 같으면 20억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잡고 줘야지. 안 그러면 자기 힘으로 또 어찌할 도리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는 여러분, 인간의 언약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태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사람이 나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므로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줄 때도 여러분, 옷이라도 담보로 잡아놓으라. 별 도리 없어. 사태가 그렇게 됐어. 이제는 말을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반드시 상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 약속대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슬피 울지 말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물질 거래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것이 없이 담보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 잃고 돈 잃고 말아요. 그게 해당하는 담보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손실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짜로 기부해버리는 것이 그 이외는 없어. 여러분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담보 없이 우리 구원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는데 담보를 잡았습니다. 누구를 잡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을 담보로 잡고 우리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를 믿는다 말이요 하나님이 오늘 주여 하다가 내일 모른다는 사람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잡고 담보로 잡고 우리 죄도 용서하고 우리 기도도 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피와 깨어진 살을 주님 담보로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막연히 기도한 줄 압니까? 우리는 보증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하고서 우리에게 준 오중복음 이 보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주님, 예수님이 내 보증입니다. 그냥 돈 빌려달라고 하나님 돈 빌려주고 그건 축복 달라고 축복 주냐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내 보증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내가 보증인입니다. 그래? 응답하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예수님을 담보로 잡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 안 돼요. 절대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까지 데려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담보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그냥 빈손 들고 형님 좋고 아우 좋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서 좋을 때는 그렇게 좋지요. 그러니까 서로 빌려주고 받고 했다가 나중에